언제나 저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다고 하고 또 그분이 맞다고 하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삽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좋은 줄도 알고 또 좋은 것도 알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도 없는 것은 아닌데 사는 것을 보면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아주 힘들다, 또 어렵고 괴롭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거침없이 합니다. 이로 인해 우울해지고 또 조울증도 요즘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갑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고 또 자살률이 가장 높고 아토피성 피부병 환자가 가장 많고 또 가정 파괴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로 제주도입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 잘못됐고 틀린 것은 아닌데 사실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이렇게 지쳐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정말 좋은 것을요 우리가 좋게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귀한 것을 또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길 줄 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또 귀한 것을 상당히 천박하게 여기는 이 아름다운 것은 어느 틈에 추한 것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아마 인류에게 준 선물 가운데 아주 대단히 놀라운 선물 하나가 성문화입니다. 이 성처럼 하나님의 주신 이 아름다운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주신 성문화, 이것은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가장 위대한 생명유산이 틀림없거든요. 또 생명유산이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틈에 이 물질 문화만 해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 물질 문화를 감히 평가합니다. 이 물질 문화는 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물질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아마 평가한 다음에 이 물질을 관리하고 쓰는 그 책임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 물질은 평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무슨 대상일까요?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이 대상,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주어진 물질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빈몸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빈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신 물질로 살아갑니다. 만일에 이를 모르면 다 모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위 호모 사피엔스, 사람을 학명으로 호모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피엔스라는 것은 현생 인류를 우리가 보통 정리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 고인류이든 현생 인류이든 간에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주제넘은 소리들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호모데우스라는 표현까지 옵니다. 신이 된 사람을 거침없이 주제넘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기적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해요. 이기적 유전자가 뭔가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유전자를 말합니다. 인간이 뭘까요? 삼시세끼. 드라마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모르면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하라 명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줄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한세계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인류는 지금도 이 기도를 하는 사람과 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 보세요. 먹지 못해 병들고요, 먹을 수 없어서 병들고, 먹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서 얼마 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단어를 깨닫기가 너무 전 오래 걸렸어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인생에 살아요? 먹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몰라서가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는데 제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많은 병든 사람들을 신방하고 또 기도해주고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먹지 못하면 사망이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해도 먹을 수 없으니까 얼마 못 사시더라고요. 뿐만이 아니에요. 먹는 것이 자유롭지 못할 때 의사분들이 가장 겁내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의 식사 문제더라고요. 먹지 못하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설령 치료를 한다 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를 수술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인생은 이 일용할 양식을 알고 믿을 때 아마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한 이 한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먼저가 있잖아요. 먼저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서 멈출 필요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먼저는 가장 먼저 간절히 찾고 찾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이 만남이 없이 삶을 산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우리가 가끔 미래를 예측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생각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지금도 간절히 찾고 찾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그 부귀가 있고요, 여기에 그 재물이 있고, 여기에 그 의가 감춰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부귀를 함부로 폄하하고 재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말할 자격 없어요.
온전히 이 부귀와 재물 플러스 의가 함께 한다면 해안에 이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이 천국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부귀요 재물이요 의라는 것입니다. 이 부귀와 재물과 의, 사실은 이거보다 우선할 게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표현이겠고요. 근데 이 누굴 위한 부귀겠어요? 누굴 위한 재물일까요? 누굴 위한 의일까요? 이 의가 겸비된 부귀와 재물이라면 이보다 위대한 은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부귀요 재물이요 이와 함께 세워놓을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절대로 부귀가 먼저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고 의보다 더 먼저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찾고 찾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가 그 사랑이요, 먼저가 그를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허락하신 허락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상당히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사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이 먼저를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부귀를 쫓아다닙니다. 아무도 이 병 고칠 수 없어요. 잡힐 듯 될 듯 하면서도 만져지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이 부귀와 재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 부귀나 이 재물은 뭘까요? 저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신 부귀여야 합니다. 주신 재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일만 하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는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도 지나친 표현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부귀일까? 어디서 온 재물일까? 어디서 온 의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를 찾고 찾음으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삶이 소홀해지고 말 것입니다. 너무 쉽게 소홀한 삶을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고 찾습니다. 이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긴다, 게임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실 때 그분은 찾으세요. 찾고 또 찾으십니다. 왜? 전심으로 오직 우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응답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귀는 내가 만든 부귀일 수 있고요, 내가 만든 재물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몰라요. 내가 만든 부귀와 내가 만든 재물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 얼마나 불안합니까? 관리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만든 부귀와 재물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주신 부귀와 주신 재물은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왜?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관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오늘 쉽게 부귀와 재물에 쉽게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해주죠.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 늘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시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부가 되었는데 이 거부에 빠지지 않는 이삭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삭이 만든 거부가 아니에요. 만들어 주신 거부입니다. 내가 만든 성공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성공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굉장한 긴장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삭이 만든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의 그 믿음을 따라 그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면서 그 플러스 알파 거부로 그냥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과 부귀가 그렇게 어려움과 냄새가 나고 형편없을까요? 한 가지 딱 이유예요. 내가 만든 부여요, 내가 만든 부귀요, 내가 만든 재물입니다. 여기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주신 재물과 만들어주신 부귀는 반드시 그분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요, 놀라지 마세요. 재물도 향내가 나요. 부귀도 많은 아름다운 향을 바랍니다.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손에 재물과 부귀를 거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때 아마 잘 나갔는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요. 본인이 알죠. 내가 만든 재물은 내가 관리하고 보관하고 결국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표현들을 다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세요. 내가 만든 재물, 내가 만든 부귀, 심지어 내가 만든 성공까지도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신 재물은 주신 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주신 부귀는 주신 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부귀와 재물과 의와의 관계성입니다. 주신 부귀, 주신 재물, 그리고 주신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귀에도 그분의 의가 있고요, 재물에도 그분의 의가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늘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의 의가 먼저일 때 만들어 가시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아주 쉽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하리라. 너희는 먼저 모든 것을, 곡을 만들든 글을 쓰든 어떤 것을 하든 먼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그분의 통치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천국의 윤리입니다. 천국의 윤리가 냄새가 나다니요? 향낼 거예요. 천국의 윤리가 아름다울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입은 것에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 믿음이 적은 자를 지적질하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셨을까? 아닙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는 것은 추해져서 그래요. 솔로몬의 모든 영화는 하나님이 주신 영화입니다. 어느 틈인가 솔로몬 거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비참한 세계를 맞이합니다.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만 대단히 심각해요. 사람들은 비아냥하게 사랑하고 말들을,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만 심각해요. 한 분 한 분에게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 라궁에 던지는 돌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힙히시거든. 이 말씀 앞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없으면 없을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면 더 힘드실 거예요. 길이 없는데 무슨 길을 찾아요? 아무리 길이 없어도 길 되시는 그분 앞에 찾고 찾아야죠. 이제 아셨나요? 세상이 정글과 같아요. 정글은 길이 없어요. 근데 원주민은 정글 가운데 길을 갑니다. 지금도 이 정글과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찾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길 가도 정글은 다니는 길도 없어요. 워낙 하루만 지나면 풀이 자라기 때문에 아무리 길 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이와 같지 않을까. 쓸데없이 바쁘고요, 쓸데없이 좀 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명쾌하게 본문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천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내 열매, 내 소득이 뭘까요? 주신 부귀와 주신 재물입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하신 그 의만이 저나 여러분에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부귀도 재물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은 있어야 할 걸 먼저 아신다 그랬고요, 지금도 모든 것을 더 하시고 싶으십니다. 왜 그런 예수를 많이 왜 소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해요. 무슨 비워야 된다. 비울 줄도 모르면서 비우면은요 7마귀 데리고 들어가서 8마귀가 잔치 벌려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채워지는 종교예요. 평안으로 채워주십시오.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야 다른 말 안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는데요, 기독교는 넘치는 종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어렵게 정리해 주셨는데 어렵지 않아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0년 천국으로 그냥 수식어로 또 단어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어떤 사람은 타종교 어느 사람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영화도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가 흘려주신 그 피값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오늘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이 부름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라고요? 세상이 어렵다고? 다 믿음이 그렇고 그렇다고? 세상이 어려움이 당연하다고?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야, 세상이 어려워. 지금 그냥 정치 지도자들 전 세계에 난리지 않겠냐? 야, 여러분,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로마 황제에 대한
그리고 헤롯 궁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미 로마가 멸망할 그 시간까지 하셨어요. 서기 381년 데오두스 황제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콘스탄틴 때는 승진을 하죠. 누가 로마가 그렇게 와장창 무너져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무너지고 역사 속에 남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게임을 안 하셨어요. 헤롯 궁하도 게임하죠. 저 여우라 그랬어요. 여우 같은 헤롯 궁.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세대에 멸망할 세상을 봤는데 뭐 하려고 게임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여러분, 이 죄인은요,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죄인이에요. 죄인은 아무리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갈고 닦고 다시 만들어도 죄인입니다. 의인이 되기 전에는 죄인이에요. 이 땅에서는 의롭게 될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모데우스라고 헛소리하지 않습니까? 신이 된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번역이 된 줄 압니다. 열광을 합니다. 난립니다. 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그 책을 보고 후기를 적은 걸 보니까 재밌더군. 내가 대학에서 들은 강의 그 이상 그래도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각자 다소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다 여기까지 갔나요? 신이 된 사람 볼 게 없지요.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해요? 오늘 하루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가장 큰 계명을 굳이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물었기 때문에 물어서 그래요. 신구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사실 그 말씀 안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뒤집으면 너는 마음도 안 하고 성품도 안 하고 뜻도 안 하고 힘도 안 하고 너는 모든 걸 다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얘기거든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이부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대단하고 그 능력이 있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서글퍼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길이면 그분 앞에서 길 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꾸 엉뚱한 데 다니세요? 그리고 길 없다 그러고. 처녀가 시집갈 길이 없을까요? 총각에 장가갈 길이 없을까요? 지 고르고 싶은 대로 고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없을지도 몰라요. 인류 역사에 지금 성비 문제가 신비인 거 아세요? 이렇게 예수 원년 이후로 2000년 동안 성비가 크게 많이 안 바뀌어요.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만약에 성비에 문제가 생기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요, 역사학자들은. 근데 거의 성비 문제는 인류 전체 인구에 놀랍게도 크게 차이 안 나요. 이게 신비롭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고민하고 마음대로 자살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러는 게 맞지만, 우리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시죠? 믿으면 믿는 말씀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축복을 주셨냐면, 이제 그 한 말씀 한 말씀에게 올해 들어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근데 안 하잖아요. 오늘이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왜 그렇게 어려우세요? 예수님 죽으셨네? 하나님 안 계십니까? 성령님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 그 막말하고 그렇게 음모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 쎄고 쎄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시냐고요? 피카소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한 분 한 분 아닙니까? 근데 입만 열면 저주요, 입만 열면 짜증이요, 입만 열면 부정이요, 입만 열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맞고 틀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편하게 집회할 때는 그런 얘기,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떻게 될까? 예, 술 취하는 소리 합니다. 밥을 잔뜩 먹으면 예, 배부른 소리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정말 입으면 무슨 소리 할까요? 에이, 거짓말 하신다.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서 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표현하는 단어 하나하나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정리해보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그 앞에 아니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는다는 건 취사 선택일까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천국의 윤리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주신 소득으로 살아가십시오.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구체적이에요,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곳간을 만들어 재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친히 채워주셔서. 이걸 무슨 수로 바꿔요? 재물을 우리가 그냥 마음이 평안으로, 상징적인 용어로 곳간을 또 다른 것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그 많은 굶주린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넘게 남을 때 예수님이 잘 기억하라,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남은 것을 버리지 않게 하라.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보내기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이제 귀신 들려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니 기가 막힌 이 흐름에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애걸복걸합니다. 아셨나 봐요, 이방 여자인 걸.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 받은 일이 없다. 두 번째 캔슬이에요. 이 여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술 더 떠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뭐예요? 너는 개와 같은 여자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무슨 졌다고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개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거 이단이네. 그러고 갈 법한 얘기예요. 세 번째 캔슬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많이 컴플레인 하시대요. 뭐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상태가 컴플레인 하는 것이 맞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지 않은 비용을 고칠 수 없을 거예요. 이 여인 좀 보세요. 개들도요, 예수님,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부스러기는 먹어요. 와,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여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조금 전에 그렇게 캔슬하고 이방 여자라고 이스라엘 버린 개 같은 여자라고 표현하시던 예수님이 돈키호테도 이런 역발상이 어디 있을까요? 참 지금도 우리가 우리 멋대로 상상하고 기억하고 우리 멋대로 은혜를 정리하는 잘못된 학습이 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놀라운 선언과 함께 그 시로 딸이 낳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요, 좀 많이 찔림을 받길 바랍니다. 많이 지적하실 때 뭐야 이런 게 있다고 설교래, 그렇게 미사력을 동원한 아름다운 그 문맥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의를 겸비한 모든 것을 더하고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으로는 지금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상당히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물음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뭘 해서 얻나요? 영생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똑하니까, 율법사가 부자니까 하냐? 해봐라.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 대화 자체가 필요 없는 대화예요. 하겠다고 하니까 해봐라 그랬더니 어려서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조직 신학자는 여기에 신나갖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유명한 조직 신학자 교수 밑에서 공부할 때 그래 제가 딱 손을 들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주 유명한 조직 신학자예요. 성경 끝까지 보셔야죠.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돌아갔잖아요. 쓸쓸히.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자들을 다 보고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놀라갖고 저 부자 청년 율법에도 흠이 없을 정도로 참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물질을 복받은 사람인데, 제자들 우리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자들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을 가는 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데,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단다. 베드로가 제가 다 버리고 쫓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아직도 어두운가 보죠. 나와미 복음을 위하여 자식의 아내 나오며 나비나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이 100배는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가을거지 100배와도 상통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눠주셨어요. 천국의 복과 금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 제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심오한 이 부르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겸비된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북이라면, 내가 만들지 않은 재물이라면, 만들어주신 북이요 만들어주신 재물이라면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조직 신학자는 거기까지 안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세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한 센텐스입니다. 영생문답이 그렇게 중간에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천국 안 가실래요? 금세와 내세 복 안 받으실래요? 복 받으라는 게 아니라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약속은 약속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아닙니다. 주시는 은총입니다. 주시는 복입니다. 주시는 재물입니다. 주시는 의입니다. 너 왜 자꾸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에 휘둘려서 뭐 교회가 이래야 되고 뭐 교회가 잘해야 되고 뭐 여러분 얼마나 해괴망측한 소리 많이 해요. 성경을 부분만 보고 신구약 전체에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거부가 돼도 끄떡없는 거부인 것은 주신 거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거부를 하면 불안하고 언제 또 드리라는 거야? 옷 깨드리는 거 아니야? 이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너 어떻게 모은 건데? 이렇게 째째하고 쫀쫀하고 냄새나는 소리 하지만 내가 못해로부터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나를 받으실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아멘 못하는 거 보니까 뭐 금가락에 다 갖고 가실 분들이네. 네? 집무소 다 갖고 가실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하실라고? 오늘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오해고 교하고 예수님 폄하하고 교회 공동체에 감나하라 배나하라 무슨 교회가 세상에 무슨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여보십시오. 멸망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서 누구 좋게 하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죽더라도 예수님께 인정받으십시다. 오늘 망하더라도 예수님께 인정받읍시다. 오늘 끝나더라도 그분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해요. 왜 그 포기와 재물을 이렇게 적대시합니까? 옹호하자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삭이 후회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후회가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의 복만일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 감추어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천국의 윤리로 펼쳐가는 세계입니다. 오늘 그 의의를 겸비한 은총으로 이제부터 남은 생에 펼쳐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생각의 집착으로 제한적이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긴 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